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43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는 참 특별했습니다. 올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로 꼽아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딱 하나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겪었던 바이러스들처럼 그저 특정한 지역에서 좀 퍼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들 조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10달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그 위험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도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와 함께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특별히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차례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했던 교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로 인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모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내년이 되어도 별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 언제쯤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을지 섣불리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해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앞에 있는 42편과 하나의 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이 동일한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42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43편에서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시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5절과 11절에서는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배경 상황으로 볼 때에 구약 학자들은 이 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체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불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43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묘하게도 본문 속 시인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과 또 원수들의 조롱과 또 압제에 대한 이중적인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애통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절의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문제를 판결받고 싶어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자는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법정 투쟁에 얽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투쟁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이면서도 또 자신의 변호를 맡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또 자신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셔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절 내용인데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거절당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인이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원수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간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오르기까지 빛과 진리의 안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시편에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도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빛과 진리의 안내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인 것이죠. 앞선 42편에서 시인은 한때 많은 무리와 동행하며 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를 회상하며 슬픔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낭만적인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시인은 현실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을 다짐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2편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이 시인의 탄식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기쁨의 모습, 그러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비록 자신의 현재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시인은 탄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탄식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의 언어는 사라지고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5절은 앞서서 42편에서 두 번이나 등장했던 시의 후렴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느낌이 참 많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용회되어 이 녹아서 사라질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그저 탄식하며 입으로 쏟아냈지만, 그렇게 탄식의 목소리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시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인은 장차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러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확신하며 다짐했기 때문이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진실로 여전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이라고 말입니다. 종말과 불안이 엄습하는 그 골짜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우리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속에, 그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절망적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의 마지막 날 새벽 설교인데 좀 희망찬 이야기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년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그 숫자가 쉽사리 줄어들 줄 모릅니다. 또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3일까지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은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 냉소가 가득한 눈길들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시편 42편에서부터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이 낙심을 쏟아놓고 있던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43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4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인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번째 고백,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 고백이 그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캄캄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까를 걱정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2021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이 땅에서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구주대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 연약한 내 안에 소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매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가 전도와 섬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역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전도의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 그 사역의 문들이 주님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져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